교회에 관련된 우스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기는데 1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주마다 이 교회에서 10cm 옮겨서 오른쪽에 있던 피아노를 왼쪽에 옮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에서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서둘렀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를 받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며 또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에게 오늘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있는 기꺼이라는 단어는 반가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것을 매우 반가이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죠. 또한 18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그 이튿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오늘 교회에는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고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다시 이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죠. 20절 중간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믿는 자의 수를 2만 5천에서 5만 정도로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죠. 또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세워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환영을 받는 바울의 일행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의 일행 가운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를 비롯해서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온 이방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에서부터 또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일행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출신지도 또한 그 배경도 각각 다른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교팀이 지금 한자리를 오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의 약수를 나눌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환영을 하고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일행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여러 교회들이 연보한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일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 관해서 오늘 재판자리에서 변명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가 이 교회들이 연보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올라왔음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교회들이 이 헌금을 기쁨으로 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자고 할 때도 그들이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헌금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가운데 이 준비된 연보를 가지고 올라가기를 원했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유익함을 누렸다라면 이 유익함을 받은 그들은 육적인 것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 이 이방인의 교회까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이 영적인 복을 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오늘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연보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이 교회들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들 사이에서는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교제하고 또한 서로를 돌보는 것이 교회들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 관해서 하나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해당되는 구성원 중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관한 잘못된 소식을 듣고 오해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해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지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그들은 열성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교회 구성원이 됐지만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살아왔던 바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성이었던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문에 듣다 보니까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모세를 배반하고 또한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고 오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이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도록 권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줬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은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서원한 일이 있어서 자신의 머리를 깎는 일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이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지금 할례를 금한 것은 유대인에게 할례를 금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억지로 권하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길이 되느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장하는 거짓 유대인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복음을 반박했던 것이 바울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할례를 행하였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바울이 했었던 일이었죠. 또한 바울은 모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행한 일과 다른 잘못된 소식이, 그래서 그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였던 바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한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제안하는 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서원을 하고 이 서원을 갖기로 했던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사람과 함께 바울이 결례를 행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오늘 알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4명의 오늘 비용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에 대한 소식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결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결 의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중에 하나는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결하게 되는지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관심사를 두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 중에서는 부정한 물건과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지역을 다니게 되면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다녀왔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방을 비롯한 유럽의 지방들을 바울은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바울은 부정한 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서원한 4사람과 함께 그가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면은 바울도 이 정결함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모세를 반대한다는 이 소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된다라고 오늘 그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그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조언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보다 바울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고난받는 것도,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사명의 길을 걷는 바울을 막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이 동역자들의 오늘 권하는 것을 바울은 듣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26절 말씀해 보면은 그 다음날 바울은 이 4명의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서원이 다 끝난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고안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조언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오늘 이 조언은 복음을 해치지 않는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5절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가 오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 외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도 부과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했음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에게 부탁하고 바울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오늘 다가서기 위해서, 또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오늘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야고보와 또한 교회 지도자들도 이 복음의 본질을 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그들이 오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윤리적인 삶에 관한 내용들을 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뜻하죠. 이것은 바울도 믿는 자는 믿는 대로 살아가라고 늘 가르쳐였던 바였고, 오늘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 믿는 자는 오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이 복음을 본질을 해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조언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잠깐 화면에 띄워드릴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진 것은 그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망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통과 관습을 바울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울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권면하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본질은 디아포라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을 바울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유연한 모습이죠.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가 피를 흘리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켰지만 복음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한 모습으로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오늘 헌금한 이 헌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또한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는 하나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과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지켜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을 위한 조언, 이 바울을 세울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조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권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우기 위한 조언들이 오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을지 우리 가운데는 서로에게 조언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오늘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과 다른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우리 가운데는 조언함과 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는 복음의 본질은 늘 지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본질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이 본질이 우리가 침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본질은 우리가 늘 지켜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오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본질 부분이 아니라면 이 본질에 관련돼서는 우리 가운데 유연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늘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본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유연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갈등을 겪고 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죠.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왼쪽에 있어도 됩니다. 주보가 A4로 만들 수도 있고 더 큰 걸로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돕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으로 갈등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는 것에 불과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나가야 되고 이 본질을 우리가 결코 침해받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함이 필요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산둥 수용서라는 이런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산둥 수용소에는 북경을 비롯한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들을 이 일본이 포로로 수용했던 1943년부터 1945년에 있었던 이 수용소의 생활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일본에 압력을 내서 먼저 그들은 수용소로부터 이렇게 떠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이 신부님들을 그 전송하면서 어떤 영국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제들보다 개신교인들을 먼저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로마 교회 사제들은 다른 사람들과 여러 모습으로 어울리면서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유익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협할 뿐만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떠나가기보다는 개신교인들이 먼저 떠나갔으면은 이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복음의 걸림돌이,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영국 사람들의 얘기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가지만 이 본질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함과 관대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좋은 조언들이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바라기는 오직 예수교회가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이 본질은 지켜나가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늘 유연한 교회로
또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